들어야 하는 설교 중에 복음 설교가 있고 복음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복음 설교는 그야말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설교입니다. 복음적인 설교는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설교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복음 설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에는 복음 설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처음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설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에게 복음 설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믿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 설교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복음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우리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흔히 십자가의 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말한다면 십자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처음 십자가의 의미는 사형을 당하는 사형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나무에 달리는 사람, 그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표요, 죽음의 표입니다. 죄로 인하여 당하는 저주, 죄로 인하여 당하는 죽음,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할 저주와 죽음을 대신 당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하는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또한 다른 십자가의 의미는 피 흘림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사람이 자기 죄를 씻고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쏟는다는 것은 그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생명이 피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이 생명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 그러면 현재와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반대되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그 반대되는 미래에 좋은 것들이 쉽게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에 좋은 일과 반대되는 과거의 나쁜 일 혹은 현재의 나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악과 그 형벌과 저주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던 일, 그것이 좋은 일의 반대가 되는 과거와 현재의 나쁜 일입니다. 율법과 제사와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인간의 근원적인 불행에 매여 사는 일, 그것이 장래의 좋은 일에 반대되는 현재와 과거의 나쁜 일입니다. 장래의 참 소망, 천국의 참 소망, 영생의 참 소망을 모르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삶, 이것이 미래의 좋은 일과 반대되는 과거와 현재의 좋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과거와 현재의 좋지 않은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장래의 좋은 일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장래의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좋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하고 크고 영원한 장막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염소나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단번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장래의 좋은 일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거 율법 아래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이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 가운데 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끌려 영원한 장막, 영원한 천국,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장래의 좋은 일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율법 아래 드렸던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고 임시적인 제사입니다.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는 제사입니다. 그 이유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속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부정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한순간에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을 벗어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드린 제사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의 거룩한
피로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온전한 속죄에 이르기에 충분한 완전한 제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든 피조물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의 피, 그 생명으로 단번에 드린 속죄의 제사가 모든 사람을 온전한 속죄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또 많은 동물이나 혹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도대체 사람 한 명의 가치와 동물들의 몇 마리의 가치가 같아지겠습니까? 큰 다이아몬드 하나가 수없이 많은 그 크기의 돌들을 얼마나 갖다 줘야 그 가치와 맞먹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비유가 적절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그분의 생명이 그 가치가 우리 인간 모두의 가치와 비교해도 그 인간 모두의 가치가 그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의 생명의 가치와 맞먹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피로 흘려지는 제사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다 누리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속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모든 믿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한 사람의 죄를 속하여 준다면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육체로 범한 잘못을 속하여 주고 육체적으로 부정하게 된 것을 거룩하게 하여 준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거룩한 피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갖다 주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짐승의 피는 단지 우리의 육체를 속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는 육신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속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을 속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좀 유식하게 말하면 원죄라 그러고 좀 막대게 이야기하면 죄의 뿌리 혹은 죄의 공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에서 수없이 많은 죄의 가지들이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열매, 속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열매, 또 뭐 음행의 열매, 도둑질의 열매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는 것이죠. 우리 속에 죄의 공장이 계속 가동함으로써 그때를 따라서 그에 합당한 죄의 생산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맺게 하는 우리 속에 죄의 공장,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죄를 속할 수 있는 것, 그 원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혈, 거룩한 보혈만이 죄로 인하여 생긴 우리의 원죄를 속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율법 아래 드리는 속죄의 효력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 그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더러워진 양심, 사람의 어두워진 영혼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해서 죄로 죽은 심령을 다시 살리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영혼의 죄를 깨끗게 해서 그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며 결국에는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미치는 효력은 육체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미치는 효력은 영혼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꼭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 인간의 원죄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할 만큼 가치 있고 거룩한 보혈로 흘러주심으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언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이로 인하여 누리게 될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길 외에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속죄의 방법,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감사할 제목 중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우리 영혼이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번에 청년 수련회에 저를 보고 청년들이 와서 간증을 한번 해달래요. 무슨 특강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간증을 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강의는 많이 해보고 설교는 많이 해봤지만 간증은 좀처럼 잘 안 해봐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고 났더니 이제 청년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는 중에 자기들끼리 지난 밤에 안티크리스찬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좀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토론들 중에 이제 자기들이 이런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재수가 없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고 평생 믿어가고 천국 가는데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억울합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억울하기도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알면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고 감사한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모르고 은혜 몰라서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진정한 소망이 없어서 그냥 세상 소망을 위해서 돈 버는 일과 세상에 즐기는 일을 위해서 산다면 그렇게 해보고 난 후에 오는 그 허무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쾌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허무감 속에 평생을 살 텐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어릴 때 예수 믿어서 정말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죽어도 천국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에 그 너저분한 기쁨이 아니라 이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내 영혼에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어찌 작은 복이어서 그것을 그렇게 누리며 사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을 봤나. 이건 제가 잘못 가르쳤던지 김명식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던지 아니면 가정에서 잘못 가르쳤던지 그렇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물론 김명식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가정에서 부모들이 좀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늙어서 믿었으면 내가 누릴 것 좀 다 누리고 즐길 것 좀 다 즐겼을 텐데 아깝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가 있으니까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골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용기를 얻고 지쳤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다가도 다시 소생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누리는 은혜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알고 젊은 날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이요 은혜 아닙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 4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아주 영적인 가문으로 보면 저는 일천한 가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대로 너는 성골이고 진골이고 나는 쭉 뒤로 밀려서 나는 육두품이다. 육두품. 그래 어떻게 성골 진골들이 육두품을 부러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잘한 것은 그들을 모태신앙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며 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좀 부족해도 세상의 복을 좀 덜 받아도 이 복을 받았다면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아멘을 안 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대학 때 친구들이나 또 동네 친구들을 종종 자주는 못 만나지만 간혹 만날 때마다
이 친구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네가 참 행복하다. 네가 참 부럽다. 네가 사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모든 세상적인 면에서부터는 저보다 낫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언약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유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언약 이야기를 하다가 유언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언이라는 단어는 15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15절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하고 16절에서는 그냥 유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하필이면 15절에는 언약이라고 그러다가 16절에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유언이 갖는 독특한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언이 갖는 독특한 특징과 언약이 갖는 독특한 특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언이 갖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을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언약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이 그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뭔가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에서는 끊임없이 짐승의 생명을 바치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으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언약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죽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모든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모든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 발생되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면 요새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약 그런 시험들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구약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경이 말한 이 모든 언약의 효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고 효력을 발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18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효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사람이든 성소든 성소에서는 거룩한 기물이든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이든 간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피를 뿌렸다 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거나 피를 바름으로써
부정하게 된 것들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규례입니다. 피는 생명이죠. 그 생명으로 죄악과 부정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정결하게 되어지고 죄의 저주에서 풀려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영혼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인간의 영혼이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인간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결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뿌리고 우리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가 약속하셨고 그것을 새 언약의 규례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모든 복들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모든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설리신 피의 공로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막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새 언약을 알고 믿어서 이 새 언약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받은 새 언약의 복이 세상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이 큰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파해서 더 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과거의 모든 저주에서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종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이 복을 복으로 알고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